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설교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단비에 우리가 조금씩 젖어들듯이 하나님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오늘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순서대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제자들처럼 저희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동아리 활동을, 5월달 동아리 활동을 고향 피크닉 시민공원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준비까지 다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상이 3시부터 오후에 계속 비가 올 예정이라고, 90%라고 하니까 맞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5월 26일 오늘 지방회에서 섬김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미자립교회 및 신학생을 지원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5월 26일 주일은 미자립교회 지원과 신학생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지방의 섬김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번 중간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영보를 하며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처음 접하는 단어였어요. 연보 아시나요? 저 연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연봉입니다. 연보. 안 보여? 네. 연보를 찾아봤더니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일 또는 축일에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넉넉하지 않지만 저희가 오늘 주정헌금을 지방의 섬김 주일로 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자립교회를 또 지원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장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헌금들이 정말 작은 교회들, 더 어려운 교회들 잘 세워져 가고 또 신학생들이 좋은 목회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한국 땅에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숙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숙제를 너무 잘 외우고 계시죠? 네. 어저께 숙제는 창세기 11장을 읽어오는 거였고요.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17장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6월달 첫째 주, 둘째 주 기도도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로 지난주 드리고 나서 저희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들이 찬양할 때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네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빈들의 마른 풀에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그때의 나는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오늘 큐티에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그때에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나는 왜 무엇을 했지? 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지? 그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때와 하나님의 그때가 다를 뿐이더라고요. 오늘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주로 충만하여지고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수없이 살 수 없음을 힘차게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도련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숨을 하신다. 외형에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다시 한번 이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도련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도련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할렐루야!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영광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주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삶이 변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한 주간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시어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게 하소서. 5월이 지나갑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꿀지 못했던 나날들을 용서해 주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시어서 만져주시사 낫게 하시고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있었던 아픔과 슬픔,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에서도 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님의 단비 없인 살 수 없는 저희에게 단비를 내려 성령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 볼 거니까 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PPT에 아마 있을 거니까요. 다 같이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영혼을 천사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를 온 시즌에 흩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기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차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발걸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참으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985년도에 상영이 돼가지고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백 투 더 퓨처.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익히 들었어. 이거 알고 있어요? 익히 들었어요. 유명하다. 와, 30년 전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한 연구하는 박사가 타임머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청년 하나와 이 차를 타고 미래의 시대로 가든지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백 투 더 퓨처.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타임머신을 타게 해드린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혹시 이거는 좀 다르게 선택했거나 다른 게 살아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시간에 타임머신을 태워드릴 테니까 한번 타고 과거로 어느 시점에 돌아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하든지 다르게 살겠다든지 뭐 다르게 해보시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에게 타임머신을 타게 한다 그러면 1994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인간이 만나지 않았을 건데 아니 물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네?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안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하죠. 물어봤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태워드린다면 우리 지우에게 타임머신을 제가 태워드릴게요.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몇 년도? 글쎄요. 제가 2016년도요? 16년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뭐 공부 좀 더 잘하고 내신 챙기고 네. 일단 효도 좀 하고 이 영상을 따가지고 지훈의 부모님에게 보내주세요. 2016년도 몇 살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을 거예요. 공부하려면 그때 해야죠. 우리 김희진 집사님에게 타임머신을 태워드린다면 몇 년도로 가고 싶으세요? 대학교 졸업할 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가서 그래서 그때 뭘 바꾸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때 직장을 처음에 잘 잡았을 때 직장을 다른 직장을 가야 될 것 같았어. 네, 다른 직장 만약에 대학 졸업하고 하는 시기로 돌아가면 다른 직장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종환 집사님한테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볼까요? 제가 타임머신을 태워 드렸어요. 몇 년도로 가고 싶어서? 80년대 중후반으로 갈 것 같아요. 80년대 중후반 가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찾아가서 어. 강남의 땅을 사라고 하는 저번에 영화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편이가 한 편을 가면 돌아가서 주식을 사는 일을 하죠. 강남에 땅을 사게 하겠다. 네. 죄송하지만 제 강남 사람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태어날 때 서초동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 본적을 보니까 경기도 영등포구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등포구 서초동 하다가 강남구 되다가 서초구 되다가 네, 제가 서초동이었는데요. 그렇게 뭐 이렇게 계속 갖고 있었으면 갖고 있었으면 네. 저희도 사장도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또 누가 우리 남편 했으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2001년도에 2001년도. 기다렸어요. 2000년도 왜? 그냥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연 주연 나왔어. 안 거예요, 내가 보기 그죠? 얘기할 때 이미 집사님 하셨는데 2000년도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희 집사님한테 제가 타임머신을 태워드릴게요. 이거 저기 어차피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 이런 분이에요. 오 역시 지혜자야. 앞으로 미래를 바꾸겠어요. 따라서. 클라우스 슈밥이 쓴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리셋이 뭐죠? 재부팅 하는 거잖아요.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셋하면 지워져 버리고 다시 세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리셋하고 싶은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지난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고치거나 재부팅한다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리셋 버튼을 제가 드린다면 전희 집사님 안 누른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리셋과 같죠.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노아의 가족들은 건져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죠. 하나님이 리셋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새로운 삶과 시대는 새롭게 여겼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노아는 술 취해왔고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악함을 죄된 삶을 계속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같이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골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식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하자.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데요, 하늘에 닿게 쌓으려고 해요. 이유는 뭐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 말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신의 위신과 명예, 자기의 이름과 자기 왕국을 쌓고 만들어가기 위해 살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게 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시날 광야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 서로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시나이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기를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씩 살펴보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좀 헷갈리죠. 왜 동방으로 갔는데 문제지? 이 이야기는 동쪽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에덴의 동쪽에 머물게 되었다. 에덴의 동쪽이 어떤 곳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가는 곳,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 그게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이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워요.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에덴의 동쪽. 고개 끄덕이는 거 봐. 벌써. 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모습들이 야망과 욕망에 표출되어지는 곳이 에덴의 동쪽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동방으로 옮겨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는데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거, 점점 에덴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말을 하는데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엇인가 계획하고 삶을 사는데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게 묻지 않아요.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과 이익과 무엇이 불리하고 유익할까를 따지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교만과 자기 의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왕자의 중심에 있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지경을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끼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절절한 표현이 지금 신할 평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뱉고 있는 말, 계획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계획하는데 죽게 물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어떤 것들을 만들고 건축하고 쌓아가는 중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신을 더럽히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위와 이름과 높아짐을 위해 열심을 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건지, 어떤 삶이 진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지혜의 삶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납독할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요. 높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지기를 바라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군림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넓은 그릇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신할 광야에서 모여
악한 일들을 작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교만함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보면 전과 같다는 거예요.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면 자동차 정도는 좀 보이는데요. 사람은 정말 전같이 보여요. 우주에 나가서 우리 인생이 보일까요? 하늘에서 내려보시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작은 점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겁이 나니까 사람들을 미리 심판하신 건가? 그건 지극히 오해. 이건 감정적인 표현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심판하세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심판이 징계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막거나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날 때 저는 태어날 때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또 돌아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어요. 내 것이 사실은 하나도 어떻게 이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작당과 악한 일을 벌인 것은 말이 하나고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등지면서 불순종하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악한 일을 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서로 통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살아보셨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죽을 노릇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소통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동물들도 언어가 있어요. 개들을 보니까 알아듣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지들도. 그런데 인간의 언어처럼 동물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지는 못하죠. 인간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많은 석학자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언어는 의지적인데 동물의 언어는 본능적이다. 사람의 언어는 창조적인데 동물의 언어는 기계적이다. 인간의 언어는 양방향인데 동물의 언어는 단방향이다. 여기서 끝이에요. 사람의 언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리와 의미가 다르고 이원성, 분리성이 있어요. 소리와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반복성, 역사성, 창조성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동물의 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은 선물이에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악한 일을 위해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말을 흩어지게 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소통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어디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쳐야 돼. 복인 줄 알아라. 너희도 영어 시험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들을 흩어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선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도 갖지 않는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베푸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일을 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목회자들이 몇 사람 모여서 독서 모임을 갖는데요.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행동할까? 목사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겠어요? 경외함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지? 8절과 9절을 같이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푸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통장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푸셨더라. 네, 하나님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행한 교만한 계획과 선택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게 하셨고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시면서 민족을 여러 민족으로 쪼개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심판이라면 이 정도 심판을 내렸을 것 같아요. 물은 아니더라도 번개를 치게 하든지 번개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게 해서 그 높고 웅장한 바벨탑이 허물어져서 그 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그 탑에 어떻게 해요? 참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번개를 치시지도 지진을 일으키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더 큰 지진과 번개를 치시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지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지만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비와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도시 건설이 멈추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의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실감을 갖게 되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에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계획과 의세 결정,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되어졌고 살아온 삶이 길어졌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죽게 묻지 않고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나의 안녕과 영광과 미래의 여러 가지 평안을 위해 생각하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일을 진행했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할 광야에서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작당한 일은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실패가 잠시는 아프고 슬픈 일이 될지는 몰라도 인생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가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엉킨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그 일을 시작할 때,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과 이 계획 속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기를 원하셨는 건지를 물으면서 이 일이 진행해 왔는지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정하는 거죠. 리셋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5년, 10년 늦게 출발한 시간적인 손해를 볼지 몰라도 마지막엔 결론적으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실패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그들의 인생을 진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계속되거나 어떤 일이 자꾸 반복되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요,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죠.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입히시고 사단을 치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여자의 후손,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원시복음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4장에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인 후에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누군가 자기를 상하게 할까봐. 그런 가인을 붙잡으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6장에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노아 그 가족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방주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창세기는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그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돼요. 창세기의 심판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과 같은 모습인 거죠. 창세기의 자비의 모습은 구약성경의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결되게. 노아의 홍수는 리셋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죄를 범해지잖아요.
하나님 죄를 늦추셨을 뿐이에요. 바벨탑을 허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리셋하시고 죄를 늦추시고 그러시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왜 이 일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리셋이라고 하는 Back to the Future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을 때 상담을 공부한 프로이드 이론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게 아주 기본 배워지는 심리학의 기본이 되어지는 사상과 이론들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프로이드를 이렇게 제자이면서 누르면서 건강한 이론을 하나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둘러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어릴 때 0세부터 5세까지 사람들이 경험한 아이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인생을 결정한다. 결정론자거든요.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둘러는 다르게 말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변하는데요.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변할 수 없어. 바꿀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현재를 바꾸시고요. 나를 바꾸시고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세요. 그러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노아의 방주를 일으키시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그 죄가 없이 되어지고 바꿔지게 인생이 바꿔주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은혜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가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토론하고 말로 잘하고 언변이 능하고 돈을 갖다 주고 힘이 있어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그걸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저 인간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거. 리셋할 수 없지만 진정한 영적인 인생의 리셋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인생의 리셋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진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취하고 술에, 아들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아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도 주께 묻지 않고 있지 않은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지 않은지,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라 나의 이름과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터져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흩어지지 않기 위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악한 뿌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었는가? 언어가 쪼개졌던 것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소통하게 돼요. 다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주인 되실 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의 문제에 풀려지고 풍성함을,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높아지게 되고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이,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 미치고 있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던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있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소서. 주께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할지 주께 묻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높이실 때까지 우리 헌신하고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쌓은 탑, 그것으로 교만을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지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둥바둥했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순종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져 통치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삶을 복음으로 은혜로 그 일을 주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고 성령으로 예수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변화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광을 입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는 주의 뜻 순종하기를 원하는 죄를 그 확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치유되고 예수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영광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박이야? 수박이야?